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오가시는 동안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대표기도 양병일 장로님 해주셨는데요. 한 2달 동안 수술 받고 이 종양 제거하시고 굉장히 큰 수술을 받으시고 한 30파운드 빠지셨다는데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아프시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회복하신 양병희 장로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투병하시고 병을 싸우고 이기고 계시는 많은 환우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도 반갑습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동역을 뽑는 추첨을 지난주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동역원들이 이제 다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역자님들께서 열심히 이제 전화를 하시고 모임 광고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개도 하고 그러시는데 대부분은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동역 모임 참석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매정하게 전화를 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자원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동역자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마음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시면 친절하게 잘 받으시고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잘하시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반응을 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모처럼 자원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동역자님들이 큰 힘을 얻고 또 동역 모임도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서서는 신앙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에 노출된 시간이 몇 배나 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역 모임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다니시는 우리 건강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숨어있기 없기, 숨지 않기 표면으로 나오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비 동역원이라고 숨어 계시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이번 학기에 또 힘있게 동역 모임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님들을 이번 연도에는 우리 새로 동역장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과 많은 것들을 참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지역장 동역자님들 오리엔테이션이 1월 29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게 되니까요. 아침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점심 때는 드라이브 스루로 12시부터 2시까지 밀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으로 참석하시고 또 일요일에 드라이브 한번 하시면 식사도 저희가 맛있게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재가 있는데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또 저희가 좀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넬료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 군대의 오피서 장교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제하는 이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가 그가 천사를 만나고 그로부터 계시를 받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 다음 날에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광주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더러운 그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냥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라는 환상을 보는 장면도 지난주에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오늘 펼쳐지는 이야기가 24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요지의 내용은 구원이 필요한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굉장히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두 사람 모두가 만나야 될 필요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참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또한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런 일이 드문 것이 그는 지금 이 식민지 유대라는 땅의 식민지 통치자들과 함께 온 그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군대의 장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표처럼 이렇게 막 간을 빼가지고 가고 아주 그냥 이런 뭐 그들을 수탈해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처럼 그런 모든 안식일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못지않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존경받는, 심지어는 현지인들에게도 그는 참으로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God fearer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가 딱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참 신기하죠. 그가 긍휼도 베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교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많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리포트하는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 그는 베드로예요. 너와 내 온 집은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와라 라는 천사의 말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은 우리를 알고 굉장히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 구원은 나의 도덕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진리는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치료하고 금식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오랜 시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며 많은 성원하는 행위와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지은 죄를 씻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행과 은혜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그렇게 행해야 해요.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해주는 가장 메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백날 해도 우리는 턱걸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다. 다 은혜로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베드로를 초대했고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순순히 그의 집에 찾아와 준 것과 또 앞으로 듣게 될 이 놀라운 은혜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고넬료, 또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지는 고넬료가 구원이 필요했다면 베드로는 깨달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모두가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고넬료와 그 집안이 다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예 천사도 보냈는데 뭘 귀찮게 베드로까지 또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냥 천사 보낸 김에 천사야 네가 알아서 다 증거해라. 저 고넬료 다 회개시켜라. 알았지? 그럼 예수를 하고 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천사가.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보세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고넬료는 구원을 받아야만 했고요, 베드로는 깨달음을 얻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얻었어야 할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수제자로 예수님께 그렇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수용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도 온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부족했어요. 온 땅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와 그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유대인으로서의 삶 사이에 차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어기고 이방인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요,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큰 발자취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풋프린트지만 인간에게는 자이언트 큰 믿음의 도약이다라고 달을 처음 밟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발을 하나 옮기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이 있는데 자기들은 깨끗한 음식만 먹는 사람인데 저들은 아무거나 닥치는 것을 먹는 더러운 것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가서 자기 옷을 빨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겸상하면 그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똑같이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않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 테리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도 그 더러운 우상의 영향력 가운데 노출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이것이 원래는 율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머무는 곳에 같이 가고 그들이 섬기는 것을 같이 섬기고 같이 먹는 것을 같이 먹다 보면 나도 똑같이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걸 경험치로 알게 되니까 랍비들이 같이 가는 걸 점점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는 가지 말아라, 아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이방인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18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한 것을 보세요. 같이 할 때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반해서 갑니다. 할례 받은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는데 원래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6명을 데리고 가고 거기서 왔던 그 고넬료의 집안에 3사람과 함께 갑니다. 총 10명이 때를 지어서 그곳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2명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증인이 필요했어요. 왜 갔냐? 아니, 그 사람들이 불러서 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나중에 거기서 쓰던 자초지종들을 누군가 같이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6명이나 데리고 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처음 고넬료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나를 초대했어? 그랬더니 고넬료가 내가 한 나흘 전 이맘때 집에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네 기도를 듣고 네 구제를 기억했다 그러면서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어요. 천사가 그렇게 내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냈으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참 잘했습니다 하면서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말리면서 이러지 말아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봤던 그 환상 이야기를,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봤던 그 환상이 보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에 확실히 딱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맞구나. 내게도 환상을 보이셨고 그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셔서 만나게 하신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잠깐 누구 사람 만나고 가는데 여자분들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그 고급백 봤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들고 다닌 것까지, 그거에 메이크업까지 다 기억을 하세요. 뭐가 넥타이 그거 보셨어요? 뭐 디오르 뭐 얼마나 굉장히 비싼 거래. 그게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입었다는 거를 상표가 뒤에 있을 텐데 앞을 보고 그걸 분별해내는 것도 너무나 신통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만 외모를 볼까요? 외모를 보고 카테고리 안에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급, 저 사람은 어떤 급, 내가 어떻게 상종해야 될 사람, 아니면 좀 도망 다녀야 될 사람, 돈 꾸는 사람, 뭐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유대인, 선민, 선택받은 족속, 저희들은 버림받은 개와 같은 이방인, 이렇게 딱 나눠서 판단을 했었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36절에도 얘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러면 그 얘기, 만유의 주, 이스라엘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무늬만 유대인인 거예요. 뭐 호박에다가 줄 그으면 수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만 나 유대인 하고 써다고 다닌다고, 혹은 이렇게 쪽쪽쪽 말린 이 옷을 하고, 뭐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닌다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히브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진정으로 내면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기에 포피에 그걸 벗겨서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전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내 몸에 사인으로 지니고 있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다. 그 버전을, 크리스찬의 버전으로 가져온다면, 나 세례 받았다,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 나 어디 봉사한다, 내가 교사 선교한 지 오래됐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거듭났냐는 거예요. 내 내면에 성령님이 거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매 순간 의식하며 모시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자기의 신분, 나의 출처, 나의 출신, 내가 어떤 인종이다,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자다, 외면으로 보이게, 겉으로 보기에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찬스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는 주님의 관점은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 당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나눴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사람이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방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12지파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12지파에 다 입양된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중다한 잡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그러면 나도 같이 그 언약에 동참하겠소, 하나님과 우리가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나도 똑같이 하나님과 맺으면서 당신들과 함께 출애굽하겠소라고 말하면서 그 12지파 안에 흡수가 되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언약 공동체였어요.
혈연 공체, 핏줄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언약의 동참함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됐죠.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조상 가운데에도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과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또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혹은 한국계 중국인이지만 한국계 일본일지라도 우리는 다 무슨 게 무슨 아메리칸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즈니랄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한때 마하트마 간디가 학생 시절에 성경에 아주 심취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성경을 쭉 읽다가 그가 아주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기독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자기 나라의 그 문제를, 인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이거대로만 하면 정말 자기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 심각한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종교인,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농민들, 군인들, 농민들 이렇게 해서 쭉 나누다가 맨 밑에는 노예들이에요. 이렇게 각 계급이 다 나눠져 있어서 다른 계급은 결혼도 안 한대요. 지금도 그런 풍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그 기숙사에 가보면 기숙사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도 여기 전학 왔냐? 그러면 여기 학교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누구냐? 그러면 우리 도련님 모시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련님, 학생 도련님이 여기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몸종이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게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을 정도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우리의 그 카스트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 남자나 여자나 중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없이 다, 차별 없이 다 하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생각,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나 대단하다, 혁명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교인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동네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안내하던 집사님이 잠깐 하더니 당신은 당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과 예배드려야 한다고 입장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간디가 실망해서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나고 자란 힌두교인으로 지내면서 내부에서 개혁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서글픈 일이죠. 그런 현실이죠. 훗날에 간디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월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서로의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고 자란 우리의 민족, 우리가 언어, 우리의 동포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문화와 나의 민족이 소중하다고 해서 내 잣대와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민족과 그들의 문화와 언어들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들은 열등한 이류, 세컨드 클래스나 서드 클래스의 시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동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했어요. 여기 영어 표현해 보니까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우리에게는 위법이라고, 율법에 우리가 되어 있는데 랍비들이 그렇게 전통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르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 표현해 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이 속되다, common or unclean,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되다라는 표현이 common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속되다는 게 common이래요.
왜 우리가 common 그러면 common 우리가 그냥 뭐 공통적인 혹은 commonwealth 또 뭐 공화국 이런 거 할 때 보면 comm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뭐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것, 서로 같이 나누는 것 이런 거 할 때 comm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 같이 누리고 여러 사람이 속해 있고 공공의 퍼블릭한 그런 영역에 속한 것이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거기와 다르게 일부 특권층만 누리는 것이 고급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이고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 일반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먼이라고 저들은 커먼한 사람, 아주 그냥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특권의식을, 영적인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언클린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어떠한 구별된 사람, 특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쉽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틀 안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이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시지만 온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특권을 내려놓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하기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가 증거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한 사람인가? 증거의 내용이 무언가? 자세히 보면은 37절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하면서 먼저 그가 예고한 것들이 있다. 이제 오실 이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예고했던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굳이 왜 나사렛을 붙이셨을까? 그 촌동네를 붙이셨을까? 그럼 뭐 누구의?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원주 토백이 뭐 전정훈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 실존하던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온 예수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실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강조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았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받는 그 기름 부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근데 그분이 공생애 동안 두루 다니면서 많은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말은 병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들에게 휩싸여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찌그러져서 아주 그냥 인생이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던 많은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증인의 목록을 얘기하고, 내가 뭘 증거하는 사람인가? 모두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에 내가 증인이다.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이 증거했던 사도행전의 가장 큰 중요한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면 동일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들의 증거한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가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가 원래 심판을 받았어야만 할 사람이었는데 그가 심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재판정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죄인으로, 피고인으로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한번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딱지 뗐다가 좀 억울하게 뗐다가 가서 옆에서 분들이
한번 그 어필해보라 그래가지고 한번 법정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더니 나는 이거 억울하다 그러는데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알겠다고, 내가 벌금 내겠다고. 그런데 큰 죄가 아니지만 거기 가는데요, 법정 가서 이렇게 라이즈 그러면 다 일어나면 다 일어나고 내가 죄인처럼 이렇게 딱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가 나 이렇게 보면 알아보면 어떡하나, 나 목사인 줄 알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큰 죄가 아니어도 딱지 하나 떼고 나가도 두렵고 떨리는데, 정말 죽을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었던 그 죄가 많잖아요. 그 많은 죄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져주신 피고인의 석에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고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또한 심판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 오시게 될 거예요. 백보자, 흰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때는 모든 이가 그 앞을 예외 없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바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가 행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행함에 따라서 그의 상급을 주시고 또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이 모든 사실들의,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사실들의 증인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말이 확실한지가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증거예요.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확실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있는 믿음도 다 떨어져. 난 예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저분을 보니까 간디가 봤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구나. 사람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증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니구나. 그럼 나는 그냥 접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우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말씀을 한참 하고 있는데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44절 4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신학자들이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단계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요. 구원의 여정, 서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단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소명과 중생이 이루어져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것에 대한 인간의 결단이에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칭의,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부터 이제 의로워졌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입양, 너 그럼 내 자녀로 삼을게 하고 아답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인내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화의 단계를 거쳐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쫙 붙잡아 주셔서
인내하면서 우리를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영광은 우리가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소명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시고 우리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가 칭의하시고 우리를 자녀를 입양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그동안에 인내하며 버티게 되고 마지막에 죽은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를 어떠한 단계로만 이것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이렇게 단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38절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2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한 설교인데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안에도 세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가 있고 분명히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니 이렇게 성령을 받아버렸으니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으리요? 그러면서 나중에 세례를 줘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성경 속에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세례를 줄 때가 있는데 세례를 바닷가 같은 데서 세례를 주는데요, 청년들 수련회 가서 세례를 주는데 침내가 그냥 여기서 뭐 침내가 아니라 바닷가에서 푹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주는데 애들이 나오면서 푹 하면서 방언을 하게 돼요. 세례를 준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일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은 이 율법적인 관념으로 너무 이것을 구분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약에 일어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구약의 관점에서 혹은 율법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 차례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매뉴얼 꼭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순서대로 건너뛰기 없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뉴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늘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불어가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넬료와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요, 사실 그 고넬료가 사도가 베드로가 뭐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이렇게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로 많이 임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는데 감동했던 고넬료와 함께했던 가족들, 친구들이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 때 다락방에 120 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45절에 이방인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미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한 소리 높여 찬양하기 시작해요. 성령 임한 것의 특징, 찬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왜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마음에 감동함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에 동의함이 있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2000년 전에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임했던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실 겁니다.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내 영혼의 정서에 상처가 있었다면, 혹은 내 육신의 상처가 지금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회개치 않았던 죄들, 자꾸만 돌아가는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죄된 습관과 사슬들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결단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진리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잊고 있었던 진리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뒤가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의 신분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자녀 양육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절묘한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풀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고넬료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유창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고요, 딱딱한 마음들도 위로함이 되고요, 돌아오지 않았던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고요, 절망했던 이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증인된 삶으로 걸어다니는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제가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넬료와 그 친구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고넬료만 그것을 왜 경험합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들의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 가장 갈급한 기도의 제목, 너무나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너무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깨달음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소리내어 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양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내 소유물로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분의 문제가 아직도 걸려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전도해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렵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내 마음에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우울하고 열악합니다. 하나님, 연약가에서 늘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죄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들도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함과 회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바람이 이물을 불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각 좌석마다 각 모든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모든 좌석마다 성령님 지금 찾아가 주옵소서.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병약한 부분들의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영혼의 연약한 부분과 하나님의 미숙한 부분들이 성숙되어지고 바라보고 확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대해 확신 있게 도와주시고 회심의 분명한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믿고 신앙하며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입양된 자답게 성화의 단계를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 영화의 단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